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깊은 밤에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며 또 지금 국회의원 같은 산헤드린의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였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만난다는 것으로 이룰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갈 때 수요일날 말씀에 강의 나가면서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을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집중될 때 나오지 못해서 밤중에 찾아왔다.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는데 나름 사회적으로 잃을 게 많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깊은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럼 니고데모가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냐.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는다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죠. 뭐 좀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거죠.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도 없던 사이에서 교회가 5만 개가 생기고 숫자가 늘었으니까 빨리 성장을 했느냐 늦게 성장했느냐 이제 그게 영적으로 뿌리를 잘 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아예 없던 곳에 불모지였던 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나름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게 되면 없던 곳에서 나름 성장이라는 것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있다는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반에 이제 애들 공부 맞춰서 평균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저희 다닐 때 보면은 반별로 점수가 나와서 누구네 반이 잘했냐 그래갖고 점수가 떨어지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인데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 과목이 다른 반보다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날 집에 못 가요. 다 맞아야 돼. 다 맞고 틀린 문제 다 풀어야 돼가. 나는 그런 비교해서 100점은 못 맞아도 그래도 몇 번보단 잘 맞아야지. 뭐 그런 어떤 비교.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때, 평균 점수가 높을 때 믿음을 비교하면은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근데 요즘처럼 코로나로 힘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름 그 영적인 그 뜨거움이 식어져 있을 때, 까나져 있을 때 전체적인 평균치를 갖다 대면은 그래도 난 평균 이상이야,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평균을 잡아본다면은 물론 평균 이상이겠지만 좋을 때에 비교하면은 낙제 점수죠. 그거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죠. 옛날에 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르다 했는데 그 전철을 밟아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타협하게 되는 것. 그렇게 안 산다 하는데 여러분 그 전철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처럼 되어지는 거 아닌데, 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한 어떤 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을 갖고 나름 지킨다고 살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다른 차원, 이게 전통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에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뭐 대강절이라고 그러고도 뭐 대림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를 얘기하잖아요. 준비하는 기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야,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게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상화돼서는 안 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 십자가를 어떤 다른 상징적으로 이렇게 카톨릭처럼 성화나 이렇게 막 그런 어떤 도구로 우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 저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게 주신 생명,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셨죠.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준비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없어졌고 실종돼 있고 광야에 가서 방황하고 다니고 있고 다시 데리러 왔는데 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죠. 구원이 주신 거 의미가 없죠. 그때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 땅에서 얼마를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뭘 했냐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천국에 못 들어가면. 고3 애들 뭐 수능 시험 끝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능 보기 전에 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보죠. 중간에 수능 비슷하게 몇 년 전에 했던 문제들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시험을 봐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학교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안 떨어지겠구나, 그걸 이제 모의고사를 몇 번 보죠. 그래갖고 모의고사를 봐갖고 수능을 보고 가겠네. 여러분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수능날 수능 망치면 가고 싶은 학교 못 가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이미 예전에 몇 년 전에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점수에 반영해 주진 않죠. 많이 풀어보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아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문제 나오면 힘들구나.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있죠. 매년 반복돼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자원인데 수능날 뉴스 보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매년 있는 얘기예요. 아침에 지각해갖고 경찰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가고 문 닫혔는데 문 열어달라고 막 철문을 문 열어달라고 울고 어떤 애는 이걸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더라고. 어떤 애는 거의 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발에 볼펜도 아무것도 안 갖고 자다가 얼마나 단잠을 주무셨길래 일어났는데 학교 갈 시간을 늦어가지고 볼펜도 없어갖고 들어가면서 볼펜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볼펜 빌려가고 어떤 사람은 시계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못 보게 되니까 이게 손목 시계 같은 거 하는데 경찰관 아저씨한테 시계 좀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난생 처음 보는 애가 시계 빌려달라고 시계 빌려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까지면 12년 6년 그러니까 수능이 인생을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당한 영향이 미쳐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날인데 몇 년 있잖아요. 몇 년 늦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수험증 안 갖고 가고 문제 생기는 건 여러분 수능날 받아놓은 날에도 문제들이 생기죠.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밀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경찰 불러서 경찰차로 이걸 교통이 밀려서 못 가니까 오토바이 불렀고 오토바이 타고 갈 때 경찰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무조건 시간 내에 데려다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자동차가 막혀서 못 가니까 그나마 빨리 갈 수 있는데 무조건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못 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오토바이 태우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가는 학교길이잖아요. 아침에 밀리는 거는 여러분 출퇴근길 밀리는 거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평상시보다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일찍 가고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받아놓은 날짜도 지각하고 문제 생겼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은 예측되어지는 날이 아니에요. 정해놓은 날이 아니라 도둑같이 예고 없이 그리고 오셨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야 주님 오셨다 그래갖고 요즘 핸드폰 있으니까 다 틀어서 실황 중계로 이렇게 해갖고 생방송으로 아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다. 주님이 어디를 걸어가십니다. 누구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뒤늦게라도 오겠죠. 뒤늦게라도. 아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이구나. 재림의 날이구나. 뒤늦게라도 오겠죠. 근데 여러분 휴거의 나팔은 눈 깜빡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찰나란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 이미 휴거의 나팔이 불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데 갈 사람 못 갈 사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귀에만 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리면 들린 자만 들림을 받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난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휴거 때 올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휴거 때 들림 받은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 그동안 참으셨던 진노를 쏟아붓는 환란의 시기가 들어가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전보다 더 그러면은 가까워지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이제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 더디게 오시니까 예수 믿자마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더디 오시니까 또 상황이 있고 힘들고 그런 것들 다른 것들 때문에 이 믿음에 우리가 자리를 이탈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니고데모 같이 주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왜 힘든데 전도하라고 전도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꼭 교회 와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나름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겠죠. 이 땅에서 다른 삶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출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바라보면 낙심할 것뿐이고 좌절되는 것뿐인데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요. 주님 계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나죠.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쓸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 말씀하시죠.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은 안 되는 거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갈급하니까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언젠간 주시겠죠.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데 다 맡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속히 임해야 돼. 속히 고난의 시간이 하루라도 짧아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배당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코로나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누가 장담해요.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일상생활로 회복이 돼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오고 전도 그동안 멈춰섰던 지금 예배 나오는 것도 간신히 나오는데 전도가 아예 안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나가서 주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사람 보면은 놀라고 뒤꿈치하고 뭐 주는 것도 위험해서 안 받잖아요. 어디 이렇게 뭐 전시회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요즘은 비닐 장갑을 준대요. 손으로 다 만지고 다니면 이 방역은 다 돼 있는데 손으로 다 만지고 다니면 안 되니까 들어가는 순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비닐 장갑 딱 껴갖고 그 사람에게서 이 균이 묻어서 만지는 사람마다 이 전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온도 측정하고 다 들어가겠지만 이 비닐 장갑 끼고서 돌아다니고 뭐 만지든 뭐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비닐 장갑 벗어서 던지고 나오도록 내 앞에 누가 만진지 모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것도 거리를 둬야 되고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죠.
이제 안전하게 한다 이것도 세워놨잖아요. 여기다가 반사되는데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약 뿌려갖고 다 소독하고.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힘든데 인류가 우리 뭐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그랬는데 힘들고 다 끝나간다 하다가 이제 또 하나 뭐 나와서 힘들어하고 뭐 새로 나온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3달이 걸린대. 3달. 그럼 2월 달까지면 그때는 뭐 전 세계로 다 퍼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추수할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 누구도 장담 못해 그건. 그렇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저 선교사들도 그렇잖아요. 필리핀도 그렇고 나간 선교사들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방에서 이제 필리핀도 그렇고 아프리카라든지 보면 선교사들이 코로나 걸려서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파송했던 교회에서 위험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저들 버리고 가면 저들은 죽는다. 나 살겠다고 들어가면 저들 버리고 가면 그동안 내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생명의 복음 예배가 중단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나가 있는 우리 당장 우리 교회 선교사들도 그 현장에 열악한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명윤 선교사는 나간 지 얼마 안 돼갖고 그 아프리카 중심 모잠비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암 수술하고 몸도 시원찮은데 내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 나는 두고 못 간다. 죽어도 나는 그 자리에 가 있겠다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선교의 사역 최전방이라는 사역에서 영혼을 다급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구역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령의 사역이 불길이 타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시는 때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생활이 회복되면 오신다 보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백신 접종률이 10%도 안 되고 약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약도 없고 그냥 다 걸려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데 이제 뭐 선교 간 것까지 누가 뭐라 하겠어요. 세미나 간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죠. 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 다 뭐 여행도 가고 하니까 놀러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동선에 대해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죠. 하나의 잘못된 실수로 선교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선교의 길이. 우리가 잘못해서 바이러스를 불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든데 죽겠는데 누군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비난하고 욕을 해야 돼.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드니까 이 안에 이게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해야 그나마 이게 숨이 트이고 살 것 같은데 그게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런 희생양이 되고 손가락질 받게 되면은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되죠.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필요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시고 승천하실 때 야 그래 잘 있어 열심히 하고 가시죠.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겠지. 갔다가 우리끼리 힘이 약해서 연약해서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것까지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그래서 천국 갈 믿음이 되고 나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외에는 다른 곳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천국에 못 가도 그래도 그보다 덜한 곳이라도 나은 곳
없어요. 나은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최상이냐 최악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에 가야죠. 근데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들여보내달라고 우겨가지고 아는 사람 있다고 가족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태어난다는 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데, 그럼 내가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해요. 영적인 거듭나.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사는 사람.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내가 목자가 아니죠.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따라오라는 대로 인도를 받는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중요한 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냥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 옆에 들러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응답 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고침 받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내가 돼. 다른 사람 천국 가는데 옆에서 천국 가서 좋겠다, 이 땅에 남겨지는, 그거는 인생 끝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으니까,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그 사람들 남겨지는 거에서 누구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예 천국이 지옥이니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가 멸망받겠지만,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휴거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그 순간, 마지막 멸망의 날까지 남아있는 그 순간 얼마나 최악의 순간이겠어요. 그때는 회개해도 안 돼요. 휴거의 나팔로 모든 믿는 자들을 들여 올리실 때 이 땅에 보내셨던 성령님도 다시 가셔요. 성령이 계셔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귀들에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가보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예배, 모든 교회, 모든 회개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의 문이 닫힌 다음에.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못 들어가면 내년 모집하고 수시 1차, 수시 2차 하고 정시하고, 안 되면 다시 재수해서 가고, 아무 때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한 번.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그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사람이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앞에 묻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어떤 환난도 오지 않고 어떤 시험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기 원하십니까? 니고데모처럼 와서 물어봐야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도, 팔려나가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것도, 그 모든 것에 성경 말씀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는데 감옥을 가잖아요. 함께 하셨는데 종으로 팔려나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너는 고난 당하는 것도 의미 없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게 없었어. 그래서 성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거. 때를 어떤 띠 모든 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신 건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멀리 가지 못해도 내 근처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울을 거꾸로 들여쳤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역사하신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죠. 육신으로 사는 것,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의 삶을 가지고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죽은 영혼에서 영혼이 살아야죠. 영이 살아야 돼.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 여러분 힘들어도 금방 회복된다 그러니까 버텨왔는데 그래갖고 막 이제 위드 코로나라 해갖고 거리두기도 모이는 인원도 풀어놨다가 다시 옛날 4단계처럼 모임 제한하고 거리두기하고 막 한다고 그러고 이제 시간을 아직 안 줄였는데 시간도 뭐 오후 6시 이후로 영업을 못하게 줄인다 그러면 기대해갖고 이제 막 다 끝나간다 해갖고 이제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모이는 인원도 되고 회식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내년에 막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가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예상하지도 못했던 거에서 또 하나 빵 떨어져 버리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은 델타 변이보다 3배의 감염 속도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더 센 놈이 나왔으면 나왔겠지 약한 놈이 나오겠어요? 지들도 바이러스도 지들끼리도 서로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센 놈이 살아남는 거야. 근데 델타라는 놈을 때려잡고서 그 놈 대신에 더 많이 전파되고 병을 많이 퍼뜨린다면 그래서 델타가 이기지 못해서 없어지고 뒤로 밀려서 없어지고 얘가 우위가 되게 되는데 더 센 놈이면 센 놈인지 약한 놈이 나오겠어요. 치사율이 높냐 안 높냐 그건 뭐지만 이게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더 힘들죠. 뭐 애들도 다 맞춰야 되고 뭐 백신 패스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간다고 하는 얘기 뭐 해결 못 한다는 얘기예요.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일상생활로는 돌아가서 뭐 한다고 그랬지만 마스크 벗는 거는 영원히 못 벗죠. 마스크는 왜? 이게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있는 한은 영원히 못 벗죠. 1년에서 6개월씩 계속 백신 접종을 뭐 이제 부스터라고 그러는데 독감 접종하는 것처럼 매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 2번씩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상은 점점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믿음이 더 좋아지고 예수 믿기 더 좋아지는 시간은 안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늘 얘기하죠. 평상시에 모르지만 어려움 당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감사하는 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하죠. 근데 어려울 때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평상시 때 교회 나오는 거 몇만 명씩 오는 거 보지 모르지만 전염병 퍼지고 힘들고 어렵다 예수 믿기 힘들다 그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남들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죠. 나라마다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서 되어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는데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의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 우리 삶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져 주시죠. 나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완전해서 거룩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조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이 없는 거 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나와서 현혹시키는 자, 성경이 말씀하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현혹한다. 믿음이 잘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에서 이탈되도록 믿음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멸망의 길로, 마귀의 길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려 하는데 거기 현혹되면 안 되죠. 현혹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만 보고 말씀에 있는 것만 듣고 말씀 아닌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없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이 이 땅에서 그냥 누려지는 믿음 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어떤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된 어떤 다른 그런 것들에 머무르는 것,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것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주님 계신 그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십소서.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있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낙오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신앙생활하면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세상 성경이 말한 것처럼 대마처럼 전도 여행을 갔다가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던 사람이 주님을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없어졌어. 그런 것 때문에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이 눈으로 들어오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세상을 자꾸 바라보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문제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뭐 여기 이 땅에서 안 되면 뭐 공기가 부족하고 지구가 수명이 다 돼간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가고 화성에 가서 둥지를 틀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주님 계신 곳에 영원히 사는 것. 다른 방법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주님이 오신 곳에 가서 기왕 가게 되면은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아야 돼. 우선 천국 가는 건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죽어도 천국은 가야 돼. 어떤 모든 것을 저기서 무조건 천국은 가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천국 아닌 다른 것은 선택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야 되고. 가서 이왕 갔을 때 주님 맡겨주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왕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죠. 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면 갔다가도 된소리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억지로 턱걸이에서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갈 마음을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천국 가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뭐 이 지구를 전 지구를 우리가 다 구원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또 그것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다 이 인류를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금도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 인류를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가족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마지막 그 날이 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때가 되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져 주신 그 예수님을 저들이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 구원도 받고 뭐가 되죠. 근데 왜 교회에 나오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도 목사도 성도 어떤 누구도 그 예수님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만나야 돼. 주님 만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셔야 응답해 주시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셔야 돼. 그럼 주님을 만나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통성기도 하는 거 통성기도 마스크 쓰고 힘든데 소리를 안 질러도 간절한 마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계속되는 이 문제들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마지막 희망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무릎 꿇고 교회가 하나님 아닌 것에 우상 숭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 숭배에 매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죄악된 것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되겠어요? 교회도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과 그 은혜를 회복해야 세상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정치로 돈 찍어내서 잘 살게 만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회복되어지고 소생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마지막 때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